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15절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타인, 이웃과의 화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첫 주에는 하나님과의 화목, 두 번째 주는 내 자신과의 화목, 오늘 세 번째 주는요, 바로 이웃과 이 타인과의 화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잘 화목하셨습니까? 네. 자기 교만도 아니고요, 자기 비하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계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건네볼게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친하게 지내고 계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시작. 당신은 당신 자신과 친하게 지내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2019년도에 개봉했고 한국에서는 2020년도에 개봉한 이 플랫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요, 수직 감옥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이 좀 특이합니다. 한 층당 한 사람씩 갇혀 있는데요, 이 감옥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모나. 그래서 최상층부인 0층에서 음식이 딱 준비가 되고 플랫폼에 그 음식이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0층에서부터 1층, 2층, 3층, 저 밑바닥인 333층에 이르기까지 음식이 내려가요. 그걸 통해서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음식물을 공급받습니다. 자, 이 플랫폼에 담겨진 음식은 되게 충분해요. 모든 죄수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탐욕스럽게 다 먹어버리니까 아래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음식이 부족할까요? 넘칠까요?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굶는 사람도 생기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모순적인 이 구조를 보고 나서 주인공이요, 한 가지 제안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고랭이에요. 고랭. 나시고랭 할 때 고랭, 그 고랭. 이 고랭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충분히 서로 배려하면 모든 사람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설득을 합니다. 자, 그의 설득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네, 안 통했다고 하는 게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축소판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수직으로 된 감옥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뿌리 깊게 자리가 하고 있는 계급 구조를 가리킨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요, 자본주의로 말미암은 계급 구조 사회로 이렇게 하이라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상층에는요,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독식하면서 하층부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이 수직 감옥이라는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에 담긴 그 음식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총재화, 그걸 가리킬 거예요. 이 재화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비록 우리가 나눠 쓰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분량인데,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착취하면서 아랫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해볼게요. 100명.
그 100명이라고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을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 자, 그렇다면 상위 1%, 한 명이 1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지금 갖고 있을까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상상이 되세요? 47만 원이에요. 전 세계를 100명으로 했을 때 한 명이 47만 원 갖고 있습니다. 상위 1%가요. 47%의 부를 독점하고 있어요. 이걸 확대해서 10명이라고 해볼게요. 상위 10%가요. 전 세계 부의 76%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플랫폼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계급과 신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현대사회가 보여지고 있는 계급과 신분의 이 구조가 보이는 계급 구조는 사라졌다고 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더 뛰어넘기 힘든 신분의 벽이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물론 자신이 노력해서 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죠. 열심히 공부해서요, 좋은 대학 가서요, 출세하면요, 신분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옛말입니다. 여러분, 유리바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유리바닥? 뭔지 아세요? 부모가요, 이 교육적인 측면에도 부모가 보이지 않는 바닥을 깔아줘서 남들은 올라갈 수 없는 지경부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위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게 유리바닥이에요. 이 바닥은요, 돈이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을 상위 명문대를 보냈던 사람들의 재정적인 분포를 살펴보니까 한 75% 정도가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될 때야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의 강남이나 서초구의 사람들이요, 다른 구의 진학률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9배 더 많이 서울대를 보냈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기저에는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정된 상황 속에서 내가 남보다 우위를 점하고 앞서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나의 경쟁 상대, 대립과의 갈등의 관계로서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끔찍하게 변질되어 갖는 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다가 이 인간의 장식이 중심성이 세상을 이토록 계급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타락한 결과 이 세상도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함께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밭의 가시와 엉겅퀴예요. 자,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범죄하기 전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간도요, 풍성했어요. 필요하면 따먹으면 됐고요. 주시는 거 그냥 공급받으면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이었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게 되자 세상도 적대적으로 인간에게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죠. 때문에 이 땀을 흘리고 찔리고 고통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척박한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토록 풍성하게 지으셨던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때부터 한정적인, 제한적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요, 갈등과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거죠. 때문에 한 존재, 한 인류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공존과 화합의 대상이 아니라 대립과 경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힘을 기르려고 해요. 힘이 있어야 빼앗을 수 있으니까. 자, 힘을 모으려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이 돈, 만몬이 지배하는 그 만몬이 만들어낸 계급 구조 속에서 우리를 각자의 포지션에 위치시키고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끔찍함을 갖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의 원래 계획보다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비참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이 말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의 풍성함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경쟁과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과 화합과 샬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죠? 여전히 이 땅이 척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넘쳐난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풍성할 수 있죠? 이 땅에 이토록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재화, 한정된 자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함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고 주장하면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되게 허무맹랑하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최근에 미국이 세상의 경찰 국가를 자처하다가 그것을 포기했죠. 마가를 주창하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이웃의 국가들을 배신하고 반목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웃 국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EU가 난리죠. 독일을 중심으로요, 점점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요, 전 세계의 흐름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에요. 무기를 돈 주고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는 것은요, 힘으로써 그 힘을 마주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힘의 논리가 이 지구를 공멸시킬 수 있다는 경험이 뼈저리게 인류에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또 꿈틀꿈틀 10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인간의 욕망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요, 그 당시에는요, 100년 전에는요, 기술이 지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공멸이 전 지구적이지 않았어요. 저 유럽과 북미 일부와 일본이라고 하는 아시아 일부 지역만 그런 끔찍한 자멸의 길을 걸었지만 지금 시대는요,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 가비를 이루셨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하면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전 세계가 완전히 자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과 좀 거리가 있는 이 캐나다,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되게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죠? 저 어저께 몇 개 담았는데 100불 나오더라고요. 기름값 또 오르죠? 네, 또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 실업률 계속 높아지죠?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장 우리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서로 빼앗기고 뺏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대립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패하고 깨어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겨주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함께 제일 처음에 던졌던 그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여서 한정된 제한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질문, 우리는 뭐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대답을 내리기 위해서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한 이야기를 비유로서 던져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 앞머리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이요, 지금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서 한 스토리,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약해 볼게요. 포도원을 경작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이 포도원이 이제 수확할 철이 됐으니까 인력 시장에 나가서요, 포도원에 일할 당일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숫자만큼 한 데나리온, 동전 한 입을 주고 그들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참 포도원 일을 하다가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가봐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주인이.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의 배경을 보면요, 로마의 끔찍한 세율과 대지주들의 토지를 수탈하는 것 때문에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 아빠가 가서 일을 안 하면요, 전 가족이 굶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동전 한 입,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오늘 일을 해야 가족이 먹는 거죠. 주인은 이걸 알았어요.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이 오늘 일을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전 가족이 쫄쫄 굶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부릅니다. 다 와라. 다 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9시, 누군가는 3시, 5시, 각자가 부르심 받은 그 시간에 따라서 각기 달리 일을 했겠죠. 자, 문제는 이제 마지막 임금을 지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다 종들을 불러놓고 한 동전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받았던 사람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왜 화가 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저는 이것밖에 안 줘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나중에 온 사람도 동전 한 입을 줬으면 난 최소한 1개 반, 2개는 줘야지. 왜 4개도 똑같이 한 입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막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바로 그 구절이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침 대학벽부터 하루 왼종일 고생한 나에게도 1개를 주다니 이거 불공정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포도원을 경작했던 주인의 시선과 그곳에 하루 와서 일했던 일꾼들의 시선이 완전히 정반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서 이 품꾼, 일꾼들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은혜와 자비의 시선이에요. 이들이 일을 얼마큼 했던 건 상관없이 저들이 오늘 이걸 받지 못하면 전체가 다 굶는다. 그것이 가슴 아파서 다 품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서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 일꾼들은요, 대단히 이기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주인께 원망, 불평, 투덜거렸던 거죠. 제가 만약에요, 이 시점에서 이 주인이었다면 되게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요? 참 그 녀석 꼴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너 불러서 일 시켜줬으면 고마워할 일이지. 감히 나한테 지금 들이대? 다음 인력시장에 가서 절대 그 사람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이게 주인의 마음과 오늘 품꾼, 일꾼들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께 다시 질문할게요. 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를 가지고 무슨 이유로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던져주셨을까요? 이 힌트를 알기 위해서는요, 앞선 19장인 마태복음 19장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마태복음 19장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자신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장면을 쭉 쳐다보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뭔 말이죠? 베드로가 아직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 부자 청년은 돌아갔지? 그럼 나는 일찌감치 예수님을 따랐어. 배도 버렸고 내 직업도 버렸고 내 가족도 등한시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있으니 내게는 뭔가 특별한 보상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보상주의, 공로주의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남들보다 일찍 섬겼고 먼저 섬겼고 더 특별한 열심을 내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럴 차등적인 보상이 내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가 오늘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선점해서 노력해서 이걸 긁어모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진 습성이에요. 이 이기심, 이 공로주의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는 이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오늘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이 오늘 포도원 일꾼들의 입장을 대변하죠.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했는데 뭔가 특별한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저 우리 부모님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시간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것밖에 안 주세요? 저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원망이 이 속에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을 다 사랑하고 섬기는데 누군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초라한 인생입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찌질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 항변하면서 막 원망하는 게 오늘 베드로였고 포도원의 품꾼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인류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입니다. 타인과 화목하지 못하고 경쟁 상대로 바라보고 대립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그 근원이 이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 포도원의 품꾼이었다면요,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돈 받아가는 사람 가리켜서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유, 저 체력도 약하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거저왔다 거저가네? 짜증나, 질투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체력도 길렀고 너보다 더 나아서 이 정도 받을 가치는 있지만 넌 그런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자기 비하와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남들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요, 정죄합니다. 걔를 막 깔봐요. 난 교만하거든요. 난 이걸 누릴 가치가 있어. 난 너보다 더 노력했어 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고 뭔가 훌륭하고 업적을 만들어내는 사람 앞에서는요, 자기 비하가 일어납니다. 나 왜 이렇게 못 살지? 나 능력이 없구나. 나 정말 부족하구나. 나 못났구나. 자기 비하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지금도 이스트 헤이스팅스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가서 한 2년간 봉사했는데 지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사지 멀쩡하고 나보다 영어도 잘하고 나가서 좀 일 좀 하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야? 이 마음이 진짜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사람이. 근데요, 그동안 대화를 나눠보세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뭐 정신이 멘탈이 문제가 있어서 마약도 하고 하면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각자가요,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짐, 죽음, 병듦, 경제적인 고난,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인 수많은 변수로 말미암아 그들도 원치 않게 그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런 주인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면 정죄한다니까요. 노력 좀 하지. 에휴, 못났다 이 사람 하면서 그들도 내 아래에 있다고 깔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듯이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이 더욱더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한 상태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사회 제도 시스템이 점점 더욱더 악하게 짜여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국열차에 열광하는 거죠. 각 칸마다 가드들이 지키고 있어요. 저 뒷칸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퀴벌레로 만든 에너지 블록을 먹어가면서 좁은 공간에서 어두컴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호의호식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분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기생충에 열광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층민의 사람들이 똑같은 욕망이 있어서 언제든 기회만 주어지면 상층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본연적인 그 욕망을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선이 세상의 눈높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4, 15절입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제자들의 시선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인은 모든 일꾼을 사랑하세요. 지금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이나 저 밖에서 쓰러져가는 노숙자들이나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이 빨리 부름받았던, 늦게 부름받았던, 자격이 있든 없든, 열심히 섬겼던,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 주기를 포도원 주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이런 시선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경쟁 상대 삼을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평상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한데 어떤 이권이 딱 개입되면 되게 돌변하는 그 모습.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서양 일본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사람이 원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죠? 내 눈앞에 이익만 딱 떨어지면 눈에 불을 켜요. 오늘 친구인데 내일 원수가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이 한정된 재화를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확실한 사랑과 근거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때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갈등할 것입니다. 돈에 문제가 딱 걸리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오면요, 그 돈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아껴주시고 내게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기꺼이 내게 허락되어 주신 모든 것들을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베풀어 낼 수 있습니다.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눈높이를 깨달아 그런 존재가 딱 되고 나면요, 그런 doing,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섬겼을 때에 매 주말 토요일마다 붕어빵을 구워서 지역사회에 섬기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요, 하루에 700개를 만들어야만 했었어요. 그 붕어빵 반죽 700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큰 고무다라예요. 2포대를 넣고 허리를 싸고 저어야 돼요. 와, 허리 끊어집니다. 그걸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때마다 좀 싫었어요. 힘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근데 보람은 있었습니다. 막 700명씩 오셔가지고 가져갔는데 이거 하다가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만 받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 하나만 더 줘. 2개 더 줘. 5개 더 줘. 10개 더 줘.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전 그 속에서 인간의 탐욕을 봤습니다. 붕어빵 하나에도 이렇게 인간이 탐욕에 개입되는구나. 그러니까 좀 마음속에 막 깔봤어요. 그만 좀 오지. 한 개 먹고 감사하는 마음도 못 갖는 사람들 막 정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요,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그때 교회에 노숙자가 딱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노숙자분들이 길거리 생활 하시다 보면요, 그 온몸으로 그 고통이 냄새로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토요일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붕어빵 봉사를 했는데 주일날 그분이 오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총대를 냈죠. 전도사니까.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토요일날 너와 주일날 너는 다른 사람이냐? 토요일날은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너고 주일날은 그들을 기피하는 너냐? 딱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냐? 너는 냄새 안 나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내 안에 들리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손을 딱 잡고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라고 식당으로 올라갔어요. 테이블 하나 잡고 그분을 함께 마주보고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도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팠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머니 다 털어서 그때 제 전재산 5,000원을 그분께 드렸어요. 벌써 20년 전 이야기네요. 그죠? 전 그때 참 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봉사를 하면서도 이웃과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날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봉사를 하면서도 나는 포도원의 먼저 온 일꾼처럼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그들의 수준을 가늠하면서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구별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이미 사랑받은 존재가 아니냐. 주인이 그 주인의 마음으로 베풀고자 할 때 넌 어디에 있겠느냐. 지금도 이 시선을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화목된 내가 내 자신과도 화목되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에 세상과도 이웃과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선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깐 우리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작게 읊조리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떤 시선으로 내 이웃을, 여러분의 타인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내 안에서 속삭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를 한번 거룩하게 상상력을 펼쳐봅시다.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하나님의 시선이었을지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내가 그를 지켜보았다면 어떻게 나의 행동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주저앉아 있고 내가 때로는 교만하여서 정죄하고 반대로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아서 자기 비하를 했던 수많은 이웃과 타인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서 조용히 3가지를 놓고 묵상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비교하고 보상심리로 내 이웃을 판단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경쟁과 적대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며 타인과 화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3가지를 놓고 함께 잠잠한 중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상황 속에서 남들보다 많이 더 빨리 더 선점하면서 그들 위해 앞서려고 하는 나의 마음 속에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고 경쟁의 상대가 아닌 화목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세워하실 때 기꺼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시선, 시간, 높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 주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하나님의 심정과 눈높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은 가지고 누리고 소유한 것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계급사회의 구조 속에 몰아넣고 남들을 대립과 경쟁 상대, 갈등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 함몰될 수 없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은혜와 자비의 시선으로 연약한 그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이웃과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기꺼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다가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기꺼이 우리가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